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로다. 유다의 장자 엘이 요아가 꼬시기에 약함으로 요아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요아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요아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따뜻한 주의 은혜의 품으로 감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말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대용광교회가 사랑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영광교회 가정마다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의 삶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인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이게 기쁨의 길이요 즐거움이요 평강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은 37장까지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37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38장으로 넘어오면 요셉의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제 38장은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관련된 사건을 이 3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다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렇게 집중 소개할까? 그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유다의 혈통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보았을 때 이 유다 가문과 관련된 사건들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속사의 흐름이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이 유다의 엄청난 실수와 죄를 지적함으로 이제 38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1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1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떠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누구로부터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 유다의 가족들 또 야곱의 가족들 이제 함께 살았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함께 살았어요. 이 약속 땅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은 이 야곱의 가정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말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디를 떠났다는 말일까요?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뭐와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죄와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으니 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2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이방에 살면서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무슨 죄라고 하는가 하면
통혼의 죄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결과가 뭐냐면 통혼의 죄를 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자기 멋대로 결혼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야곱의 집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구속사의 흐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모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누구랑 결혼을 시키느냐? 자신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며느리를 얻어오게 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브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속사의 흐름이 이제 야곱으로 가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에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에삼촌 라반의 딸들 라알과 레아와 결혼을 하게 하지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는데 그런 거룩한 구별을 깨뜨린 장본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떠나 자기의 식대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가 사고하고 또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정체성, 사고가 있지 아니하면 내 자녀들이 어느 누구하고 그냥 잘 나가는,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과 결혼시키기 마련인 것이죠. 마치 유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고 타락한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그래서 새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잘못된 결혼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 만나 결혼해서 이제 더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지금은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과 잘못된 결혼을 하면 그 잘못된 결혼 때문에 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 괜찮지만 교회를 떠나서 홀로 그렇게 외로이 지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통혼의 죄를 지었는데요. 이 유다의 실수는, 이 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죄가 이제 어디로 대물림이 되냐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아들 엘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되어지죠.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며느리감을 얻어왔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더라? 다말이더라. 자, 다말이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혼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도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에 따라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하거나
결혼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 없는 그런 다른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게 하는 것이죠. 이런 유다의 잘못된 결정과 제약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본문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그 다음 절인 7절에 보면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아들 오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또 죽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처참한 모습이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통혼의 죄를 범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인 것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룻기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자기를 멋대로 떠나서 이주해버리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주하죠.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압에 가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 엘리멜렉도 그리고 두 아들도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오면 두 이방 여인 며느리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우리들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시작점이 어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떠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마귀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더 그러겠죠. 마귀가 더 잘 공략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시험들 요소가 어떤 교회든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교회든 있습니다. 왜요? 죄인들의 공동체이니까. 다 죄인들끼리 모여 있으니 솔직히 우리가 낱낱이 살피면 흠을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이 성도한테도 흠이 보이고 저 성도한테도 흠이 보이고 내 흠만 내가 잘 안 보는 것뿐이죠. 사실 우리도 잘 되돌아보면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흠을 잘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 흠을 잘 못 봐요. 나만 잘났다라고 하죠. 죄인들의 특징은 내 흠이 잘 안 보여요. 아무튼 여기도 흠이 보이고 저기도 흠이 보여서 결국은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시험 들게 해서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왜 공동체만 떠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서 물론 다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생활하면 괜찮죠. 그나마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셨듯이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코로나 핑계로 떠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집에서 혼자 자기만의 교회를 만들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유다처럼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 좀 알아주고 또 자기네 어떤 욕심을 채워주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홀로 신앙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죠. 홀로 신앙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내 배우자가 내 함께 결혼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냐고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그 마음도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실수와 제약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가 범했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갈 때 그의 생각과 가치가 변하게 되어져서 통혼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또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죄악들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견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경건한 후손들이 이 땅에 넘칠 수 있도록 복된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삶에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로 믿음으로 뿌린 씨앗대로 뿌린 대로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